여러분, 예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요,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한 10분여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두세 가지의 거짓말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으로 만연하게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가 진실인지 무엇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은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또 여러 언론기관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 안에는요, 자신의 그 경력이라든가 학력, 이력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부풀려 가지고 지금 온통 사회가 시끄럽고요. 그리고 아직도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캐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거짓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름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원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 그런 탐욕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거짓말 하도록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이웃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또 잠언 1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그 입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 즉 사탄, 이러한 자들은 그 속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쟁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응?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은 이렇게 하다 보면 늘게 돼 있고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야고보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해서 속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야곱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이유와 그 배경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 보시기 전에 먼저 27장 그 앞부분,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삭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에서를 어느 날 불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니까 네가 내가 즐기는 그런 별미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축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그가 나이가 들었다는데 지금 몇 살인가 하면요, 137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몇 살에 죽음을 맞이하냐면 18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13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40이 됐을 때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0세 되던 해 그가 두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이삭이 지금 137세니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로 추정이 되냐면요, 70살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의 문제점은 첫째 뭐냐면요, 이런 장자의 축복을 허락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온 가족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에서만 불러서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삭이 에서를 지금 편애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관습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문제를 자기의 그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즐기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욕심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는 좀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리브가는 어떻게 했느냐?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따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리브가의 또 문제는 뭐가 될까요? 리브가도 지금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처럼 야곱을 편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앞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을 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70여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계략과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자기의 어떤 모든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점, 부모가 자식을 편애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심리학자들도 연구 결과 뭐라고 그러냐면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편애를 받는 자, 그는요 나중에 자신에게 뭐 사랑이 결핍되거나 그러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애를 당한 자, 거부당한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요, 나중에 공격적인 어떤 성향,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식을 편애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이 가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중요한 장자에 대한 축복을 앞두고 가족들 간에 전혀 사이가 없었다는 거죠. 이삭도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리브가도 자기의 생각을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속이고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부부간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이와 같은 계략을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가 두려워하고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 일이 나중에 발각이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저주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리브가가 또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이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에서는 나이가 40이 들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앞에 26장 34절 3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방 여인들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부부, 즉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근심이 되었더라.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겁니다. 잘못됐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리브가는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언을요, 남편 이삭에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삭이 그걸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했다.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 가정의 믿음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갓을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들이 꾸미는 어떤 그 계략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니까 리브가가 그걸 가지고 별미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서가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브가가 그 염소 새끼 가죽을 가져다가 야곱의 손과 목에 두르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털이 많게끔 지금 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그 이름의 뜻이 털이 많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 간의 대화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삭이 내 아들 내가 누구냐? 라고 지금 다시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사냥을 해서 이거 별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건넨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의심적인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야곱에게 질문을 하냐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순조롭게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다. 라고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팔아서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망령되이 지금 이름을 드러내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두 번째 지금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들은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 아들아,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라고 말을 건네니까 야곱이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손으로 야곱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삭이 이야기하냐면, 아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네 손은 지금 에서의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자에 대한 축복을 너무나 쉽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마지막에 또 질문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진짜 에서야? 라고 또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세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을 했다가 잠깐 자기가 좀 두려우니까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또 아주 확신 있게 지금 예, 에서가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거짓말은 사전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게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요,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남들한테 해악을 끼치고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기록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꼭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들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를 이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이걸로 봐서는 다 믿음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물림하는 이 거짓말, 이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 형 에서로부터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걸 도망가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도와줬어요. 도망가라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리브가는요.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그 후로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47장 9절에 가면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가 130살이 됐을 때인데 그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을 너무나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요, 자신의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는 장자의 축복을 한다니까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속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오늘 본문 27장 46절하고 28장 1절에 보면요. 리브가와 이삭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이 수십 년 동안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너는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5절에서부터 29절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을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야곱이 가져간 음식, 별미 이런 거 다 포도주 이삭이 먹고 난 다음에 입 맞추라고 이야기하니까 입을 서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에게서 나는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이 향취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는 향취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지금? 에서의 옷이죠. 지금 야곱은 지금 에서인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축복을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만국을 다스리고 그 만인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 리더십 이런 거에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끝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말한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축복의 권세를 가지신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그 행동 그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거짓말하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한때는 믿음에 실패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에 실패했지만 그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주권 안에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야곱과 같은 실패한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곱이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